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옛날에 어느 한 총각이 동네 마을에 살던 처녀에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과정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들면서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이제 얘기하자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저는 결혼하겠어요.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의 말대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많아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더 애석한 것은 이 청년이 처녀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들인 것이죠.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라고 하는 그 말은 2마리의 말, 2말, 5마리의 소, 5소, 2말 말고 5소라는 오케이 한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넌센스 퀴즈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언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느냐, 의미적으로 이해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꽤나 오랜 일이지만 친구와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날까? 야, 그럼 우리 민토에서 만나자. 오케이, 콜. 딱 끊었어요. 그날 우리 둘은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민들레 영토에서 기다렸고 친구는 민병철 토익학원에서 기다리느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을 확인하고 제대로 알고 누군가가 아니면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해석을 잘못할 땐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는 핵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죄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언약과 새 창조, 그리고 믿음과 순종, 이러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주제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으로 펼쳐지며 이 성경에 일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논리로 따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과학이나 논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의 죄, 이것이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 아닙니다.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반한 전적인 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 시작.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기독교의 초기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그들은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고 실제로 많이 돌아갑니다. 이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를 강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신앙과 그리고 모세, 예수님 이렇게 비교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을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게 되어서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독자들에게도 불신앙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7절에서 9절까지는 시편 95편을 인용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성도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불신앙의 이 사건을 교훈으로 우리는 이것을 경각심으로 가집시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대표적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데스바냐의 사건입니다. 거기서 불신앙을 했어요.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레포트를 듣고 불신앙이 가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의 불뱀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음식이 없어요. 우리 마실 물이 부족해요. 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보고 쳐다보고 회개하는 자들은 치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또 이루십니다. 자,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과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불만을 갖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적용이 비현실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은 자신이 믿음이 없거나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세속적 가치 추구예요. 오로지 돈만 쫓아다니면서 돈만 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니면 쾌락, 즐기고 돈 쓰는 일, 이런 일들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자기중심적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 내가 중요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태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신앙의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죄 용서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자신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믿음은 없어졌죠.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술집 사장이 이 술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굿을 하다 말고 갑자기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곳에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나가주세요. 내 그분 때문에 지금 접신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지 벌써 언 10년인데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셨구나. 진실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을 멀리 하신 분이 있다면 더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약속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논리를 지금 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38년 스토리를 쭉 펼치고 있어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데스 바냐의 불신앙, 그리고 그 후에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또 반역을 합니다. 또 민수기서 20장 보면 무리바에서 물이 없자 이 불평을 합니다. 또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물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또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이 이방 여인들과 또 음행의 동기가 된 이 발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고기와 채소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이 불평한 메추라기 사건도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과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지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을 때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줍니다. 유지하게 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삶의 방향이며 또 표현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바탕이에요. 삶의 방향입니다.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야고보가 말한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삶의 고난 그리고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 해줄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인내하게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성도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더 깊이 더 풍부히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기초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성숙한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두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하여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과 기도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충격이었어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갈등으로 뒤덮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이제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았어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숲에 걸려져 있는 숫 양을 대신 제물로 삼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후대에 엄청나게 미칠 그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리얼하게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순종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도대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구절의 핵심은 믿음의 인내와 확신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은 처음 믿음,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있는 생활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와 그리고 꾸준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되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불굴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속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이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같이 삶을 공유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게다가 로마의 박해도 점점 커져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게 하는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하자 이 저자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견고히 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진돗개는 아주 충견이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사자성어에 보면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변함없이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일편단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한결같고 진실된 마음을 변치 않겠다. 그래서 남녀가 고백할 때 나 있잖아, 나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외에도 우공이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큰 성취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까? 끈기와 노력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수적천석, 물방울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바위를 뚫는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노력이지만 꾸준히 하면 언젠가 반드시 큰 성과를 이룬다,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견위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백절불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불요불굴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거나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사자성어입니다. 인간에게 끈기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현들이 이러한 사자성어를 만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과 땅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인내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면서 조용한 삶을 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끝까지 신중하게 살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와 갈등을 겪은 후에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시련을 견디며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가족과 재산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저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숱한 고난과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이 광야의 어려움과 시련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에게 쫓기면서 수년간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를 견딥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질 않아요. 결국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유대교의 끈질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대속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사람 샤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황제한테
이제 밉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어요. 자,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친구도 종종 왔었고 가족들도 종종 왔었는데 서서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자주 오던 그 면회는 어느새 뜸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이렇게 돌틈에 보니까 아주 푸른 싹 하나가 작게 돋아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그 물을 가져다가 그 잎사귀에다가 그 줄기에다가 똑똑똑똑 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꽃봉오리가 피더니 아름다운 꽃이 탁 만개했어요. 그는 먼저 썼던 그 글을 지우고 이렇게 다시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감옥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하더니 결국 왕궁에 전달이 됩니다. 조세핀 왕비의 귀에 들어왔어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왕비는 황제에게 제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샤르니는 석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결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시험한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모든 게 허사예요. 학교를 다니고 졸업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군대 입대를 했으면 만기 제대 전역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순간 안 한 것만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믿어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아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